지난 주일 천국은 집주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고용하지요. 아침 6시에 나가서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야간 작업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6시에 마감인데 5시에 일할 일꾼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들보다 일을 조금 했죠. 그만큼 그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새벽 6시에 고용된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꾼을 고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급료를 지불할 시간이 되었지요. 그런데 순서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급료를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기다리며 나는 더 주겠지 했지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기에 6시에 온 사람도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부족함 없이 적정한 급료를 지불한 것이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세상에서 실패한 이들에게 성공을 쥐어주는 그 천국은 바로 집주인의 마음과도 같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이 설교 들으면서 다 그랬을 거예요. 난 새벽 6시야. 그러니 이제 자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오후 5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터면 이곳에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마터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100배의 이 땅에서의 복을 놓칠 수도 있었지요. 오후 5시에 겨우겨우 우리가 택한 바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죠.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무언가 되었구나, 그 집주인인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면 금방 넘어질 수 있을 터이니 내가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나왔고 또 한 번 나오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의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고난 예고를 듣고 나서 그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 잠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는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 고난 예고는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되기 전 북쪽 이방 신상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을 했고, 이에 예수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극찬하셨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예고예요.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라는 고난 예고를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에 물고기 잡아서 성전세 내는 그 바로 전에 잠깐 예수님이 또 고난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16장 21절에서 이미 예고하셨는데 그 길을 가면서 오늘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말씀이 더욱더 제자나 예수님이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그 고난의 길로 현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 있지만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만 따로 떼어서 이 고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거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갈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오늘은 구체적으로 더 세 번째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이 개입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방인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식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누가 넘겨준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들이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분을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그 주도적인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 로마 군인이 협력을 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세 번째에 예고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메시지가 명확하지요.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직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19절에 20장 19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고난 예고가 끝난다면 참 슬플 거예요. 절망적일 텐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는 데는 저도 살짝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슬픈 이야기죠. 유대인의 왕인데 대제사장들이 공격하는 것도 슬픈데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곳에, 그 소식이 사실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슬픈 소식이죠. 그에 더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신대요. 조롱을.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결코 슬픈 목소리로 비관적인 분위기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이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걱정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12제자들이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고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추측컨대 예수님 되게 권위 있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덤덤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조곤조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절대로 슬픈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지 않고 담담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이 수동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수동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겠다라는 그 수동태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곧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의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는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돌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절에서 23절. 그때에 두 제자의 어머니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때에 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되죠. 곧 앞단락과 본단락이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으로는 이모 정도 된다 그러더라. 이 내용을 언급하기 앞서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있고 난 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세 번째 고난 예고가 있었고 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후에 지금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꼴찌가 되어라 그러잖아. 그래야지 첫째가 된다. 첫째가 됐다로 자만하면 곧 꼴찌가 된다.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또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고난과 죽음보다는 부활과 영광, 높은 자리에 관심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좀 더 긴장감이 흐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긴장감이었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처럼 모세처럼 왕처럼 위에 올라갈 그때를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좌우편을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자.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고난 예고,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심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 마실 수 있으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의 어머니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둘을 오른쪽 왼편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주찬이와 주영이를 앉혀 주십시오. 하율이와 하준이를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답을 한 게 아니라 그 두 제자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느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뭔지도 모르고 한 대답이지만 그에 대하여서 너는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 너 왜 그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오른다라는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 의미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는데 걔네는 뭔지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긍정적으로 답을 주신 거죠. 왜 제가 긍정적으로라 그래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 쫙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생각 안 하시고 너희가 마실 수 있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사도요. 또 요한은, 우리가 아는 계시록 쓰는 요한은 반모섬에 투옥되어서 고난을 받죠. 예수님 그때를 예언하셨을 거예요. 당장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멀리하지만, 부인하지만 너희가 나중에는 이렇게 나의 이 잔을 함께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또 동일하게 주셨지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고요. 오늘 이 두 단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는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였습니다. 곧 말째가 첫째가 된다는 것이죠. 혹은 첫째가 교만하여 자만하면 말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서 예수님이 조롱과 채찍받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본인이 말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말째가 된다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내가 친히 말째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가 들어간다. 십자가를 지고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 가지 아니하려는 그 고난의 자리를 내가 간다. 친히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셔요. 물론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17절에서 19절은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 당신이 직접 영광스러운 첫째가 되고 가장 사람들이 쳐다보는 추앙하고 높이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진다. 그렇게 너희도 꼭 말째가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능글능글 맞죠? 어린아이, 이때 당시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고 수에도 치지 않는 그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과도 같은. 예수님 몸소 자신이 조롱을 받고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 또한 아멘으로 화답해야겠지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지금 이 제자들은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 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 그 좌우편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혹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예수님 가르침 따라 내가 이 땅에서 말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꼴찌가 되고 가장 낮은 자리가 되고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